13절 이기는 자의 축복. 지난번에 보았던 하나님 말씀을 다 또 잊어버리실 것 같아갖고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문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전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열어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나는 너를 지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이 나오고 심판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를 다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면하게 하실 것이다. 안연히 지켜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래서 다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준 면류관 놓지 않도록 초심을 갖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만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 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여러분, 순교하는 교회도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듣습니다. 오늘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속, 두 가지 권면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또 시험의 때에 너희를 내가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권면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의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선교하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전도하는 그것을 굳게 잡아서 너희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상급을 잃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성전의 기둥들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의 기둥 대부분 다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 모두는 기둥 같은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기둥이라는 의미를 쓴 것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층이 좀 불안했던 지역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층 지역이었었고 AD 17년에는 큰 지진이 있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파괴됐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다시 재건됐던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지층이 불안해서 경고한 게 뭐냐, 기둥이라면 기둥. 지진의 공포가 있고
경주에 지진이 많이 나서 그저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 지역도 그런 지역에서 여러분 기둥처럼 아무리 지진이 나도 흔들림이 없는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기둥의 의미를 더 확연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불안, 공포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것이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 어떤 교회를요? 선교하는 교회를, 또 전도하는 사람을, 선교하는 국가를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선교하는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둥처럼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만 해야 되는데 자랑을 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제가 늘 기도하기는 한 주도 새 가족이 없는 주가 없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새벽에 좀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우리 교회를 확장시키고 채우고 그런 의미보다는 한 영혼들이 주 앞에 올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둥처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도 걸르지 않게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세 주가 지나요. 첫째 주, 둘째 주, 세 번째 주 지내고 이번에 네 번째 주,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다음 주에는 없어.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올해 석주에 우리 등록한 사람이 10분 등록하셨어요. 10분. 안동에서는 10분이면 큰 거예요. 저는 좋아서 얘기는 여러분들은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목사가 이게 7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없으면 이건 제가 기도 안 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김사한 장로님이 기도 안 해서 세 가지 부부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성서에 보면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를 기둥처럼 쓰신다고 했는데 어느 입을 통해서라도, 어느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한 영혼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나자왈리 교회랑 우리가 협력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 헌금을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작정서를 내지 않았지만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한 것이 1년 동안 작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저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 데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성전의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꼭대기에는 백합화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근데 그 두 기둥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야긴이라 왼쪽을 보아스라. 하나님께 성전의 두 기둥으로 세울, 그가 세우시고 그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둥처럼 세워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이 우리 안동 서부교회 기둥 같은 주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기둥처럼 우리 모두가 기둥. 건물에도요, 여러분, 기둥이 만약에 약하다 하면 건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기둥도 아버지 기둥인데 이 기둥이 무너지면 이게 가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기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견고하게, 기둥의 두 가지 의미가 중요하게, 첫째는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다른 것은 벽은 네 모델링을 한다든지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둥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둥은 부동성을 이야기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동으로 꽉 붙잡아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기둥 같은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2 기초석이 있어요. 12 기초석이라는데 거기에 12 사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을 기둥처럼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이름들이 농명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성교를 붙잡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상에서도 기둥처럼 쓰시고 천상의 교회에서도 기둥처럼 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뜻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빌라델피아가 뭐가 많았다고요? 지진이 있어요. 그러면요 지진이 나면 이 구조가 틀려져 갖고 여러분 이 세웠던 것이 삐져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두 기둥이 있어 갖고 빠져나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나가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해 주고, 이런 건물이 흔들려 갖고 뒤틀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막 튀어져 나간단 말이죠. 그러나 결코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성전에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급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지진으로 막 구조물 자체가 막 이탈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받고 안위로는 봉사하고 밖으로는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 천국집에서 어느 누구도 이탈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안동 서북에 있는 온 성도님들은 훗날 하나님의 천국에서 함께할 믿음의 귀한 정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나갈 사람이 없단 말이죠. 큰 지진이 와서 막 전체 집을 흔들어 놓으면 이런 모든 물건들이 막 이탈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것이다.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께서 안연하게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기에 최고가 뭐냐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고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새벽에 다 보았습니다.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근데 예레미야 시절에 너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채찍이 북으로부터 오는 것을 감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의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포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맞고 갇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겠다. 왜? 그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왜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가? 이유가 무언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페이지로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복음을 뭐하게 하기라? 선포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는 뭔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구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해 말씀을 드렸어요. 빌라델비아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데 그를 구원시키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셨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그런 사람을 기둥처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짧은 역사 가운데 기둥처럼 세계에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의 대국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선교의 대국이 지금 어딘지는 아시죠?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선교하는 백성, 하나님의 붙잡은 백성이 망하는 법이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선교할 때 젊은이들이 와서 전 세계로 나갈 때 세계의 기둥 같은 나라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을 기둥처럼 쓰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이런 1년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선진국세를 지금 톡톡히 물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강하게 붙잡아 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는 나라, 지금 다 선교가 닫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고, 좀 경제적 소득이 높아지니까는요, 이제는 선교사들의 도움도 필요해. 이제 그런 도움 필요 없다고 전부 다 추방해요. 우리는 오히려 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공처럼 기둥처럼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대회가, 여러분 팀이 몇 팀 있는지 아세요? 남욱진 집사님, 우리 교회 전도대회가 몇 팀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팀이 뭐 이래나 저래나 틀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크게 얘기해봐요. 7개. 누가
황 집사님은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 전도대가 몇 팀 있어요? 눈치는 빠르셔갖고 이왕 틀릴 거 막 크게 불러보자.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만 자랑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10개 있어요. 10개. 우리 한길사님 10개 있어요. 10개. 노방전도팀, 마트상가팀, 미용전도팀, 병원전도팀, 아파트전도팀, 터미널전도팀, 발마사지 전도팀, 목요전도팀, EM전도팀, 요새 남자전도팀까지 생겨서요. 우리 제1남성교회가 주축회에서 매달 첫째 주에는 전도하러 나가요. 너무 제1남성교회가 이뻐요. 가장 이제 막 아이들 막 키우느라고 힘이 될 텐데 그렇게 하고, 가령 병원을 가면 그 원목 되시는 분들 또 관계된 분들이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아요. 수많은 전도팀이 와도 우리 안동서부교회가 가장 너무 잘한대요.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 나이스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인사를 받아요. 너무 고맙고 각 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 마사지 전도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이미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보통 일들이 아닙니다. 늘 목요 전도팀은 뭐 추우나 더우나 여름에는 시원한 물도 주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10개 팀에서 우리 전도대에 소속해 있는 우리 교인들이 77분이에요. 이름 맞춘 것 같아.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77 전부 다가 지금 77분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이미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왔다 안 왔다 그건요 우리 소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전도팀들이 가서 하면 가까운 교회 또 가시라고 또 이렇게 권해 주신대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교회, 그것도 전도해. 꼭 우리 교회에만 와서 등록하는 것이 전도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하려고 권하기도 하고. 여러분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 10개 팀 전도팀에 소속해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더 어떻게 쓰신다고 하나님이요? 기둥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기둥들 옆에 있으니까 같이 은혜를 같이 받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의 이름을 같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직접 이야기해 우리의 풍기는 것이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 편지가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페이지로 348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 1장 3절. 디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뭐라고요? 명하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맡기셨다. 이런 마지막에는 전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분명 이 전도는, 그래서 우리 10개 팀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면 너무 고맙고, 이런 큰 상급이 하나님께 있을 거예요. 그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도 기뻐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이 일을 감당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새 가족분 잘 또 섬겨드리고, 또 협력하고 돕고, 또 우리 온 교회들은 그걸 바라보고 서로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동일하게 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늘 우리 교회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래야 할 때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전함으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래서 전도는 이론적인 믿음을 실천적인 믿음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입으로 전하고,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선교사들이 문화가 틀린 데서 선교를 하다가 1년, 2년, 3년, 10년 하면서도 세례 한두 명 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 알 수가 없고, 그 토양을 바꾸고 문화 속에서 여러분 내려지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으로 우리는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 때가 되면 그의 마음을 흔들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때에 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하고, 교회는 큰 가정, 가정에 자녀가 생기면 여러분 활기가 넘쳐요. 그것처럼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오게 되면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 12장 3절은 지혜가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라. 그가 같이 해서 같으면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한 사람들은 뭐처럼?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스타가 돼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안동 서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을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가 구주가 되시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자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 기둥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코 나가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우리의 이름이 딱 기록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탄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안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둥처럼 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협력하는 선교사, 또한 10개의 전도팀이 각 요일들마다 하나님, 어려우나 힘드나 맡겨진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늘 주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기둥처럼, 저 천국에서도 기둥처럼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